위로하고 아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요, 그죠? 자, 지금 예배 시간인데 시험 끝났죠? 우리 런데들도 시험 끝나고 나니까 얼굴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시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어제 유로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 뭐 보고 있습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발판이 튼튼해야 생활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특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시한부 인생.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다 있대요. 어세야. 어세도 한 번 죽고 선생님도 한 번 죽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뒤에 죽음으로 끝이다?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할 것,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할 것. 여러분은 그 시급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려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을 찾아야 돼요. 은세야, 짝지도 준비하지만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길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찾느냐 하니까 자, 첫 번째 7대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계속 7대 걸음 속으로 들어가라, 7대 걸음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7대 걸음을, 7대 여정의 걸음 속을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7대 여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7명의 여정도 알 필요가 있다. 요셉, 다윗, 사무엘, 그죠? 이사야, 바울 모든 7명의 랩런트 여정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7대 여정을 설명하니까 하려는 시간이 너무 돼서 선생님 금방 공부할 때나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때 이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7대 여정이라고 잠깐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이신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10가지 비밀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발판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생각나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뭐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전부 다 들었죠? 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9가지 흐름 알죠? 앞, 뒤, 옆 그리고 어디에요? 깊이, 높이, 넓이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그렇게 9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9가지, 10가지, 5번째 5번째 나왔죠? 6번째는 뭐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62가지 삶의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게 6번째 그리고 7대 흐름 마지막이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죠?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듯이 그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라?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 안에서 어디에? 예배 속에서 누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7대 흐름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7대 흐름의 여정 속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특별히 7명의 랩런트 여정을 미션홈이나 선생님들 뭐 다락방 하는 속에서 다이스의 뭐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어요. 중등부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나의 시간표.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지금 어디가 하고 있냐 누가 하고 있어요? 소연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첫 번째 학업. 나의 학업은 학교 다닐 때 끝을 내라. 그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갈 건데 그 대학에서 이미 결단 다 내리고 학업은 그 속에 끝을 이미 빨리 끝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학업은 그냥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고 우리가 학업을 평생 어떻게 보면 가는데 내가 지금 하는 학업에서 질질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학업은 여러분이 대학 졸업 때까지 다 끝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답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디 학교 마치면 어디 갑니까? 직업을 가져요. 이 직업은 내가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 10년 안에 끝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10년 안에니까 빨리 내면 빨리 해답을 찾아내면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제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어디 해라?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헌신이 있어요. 내가 찾을 헌신이 어디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잘 나갈 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나오는 세 가지를 알아라 하면서 오늘 전부 다 교재 갖고 있죠.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절대 알 필요 있다. 우리는 어디에 세계관 하면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 세상 나라. 우리가 세상 나라 살잖아.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딱 잡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사단 나라. 그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 세계관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해요. 이 세계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한테는 뭐가 알고 있다? 종말을 알게 돼요. 종말을 하는데 무슨 종말? 종말이 뭐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지구 종말도 맞아요. 여기도 세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보니까 교재에 뭐 있어요? 개인 종말.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개인 종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말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 틀린 종말이 있어요. 애국도 종말을 맞이했고요. 그죠? 애국, 바벨론, 로마 전부 다 시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대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인지도 모른대요. 지금 재앙이 내한테 미쳤는데도 이미 왔는데도 재앙인지 모르고 그 시대가 그렇게 달려간대요. 그래서 이 시대 종말이 오면 특징이 또 뭐냐면 감사거리가 없어진대요. 구원의 감사 없어지겠죠. 그럴 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걸 맞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하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생각 들어요? 부모님의 감사 그리고 도와준 친구 여러 주변 사람들의 감사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독을 랩런트는 다시 오늘부터 감사거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 이 지구도 반드시 지구 종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럼 세 가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준비? 보니까 오늘과 나 오늘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행히 지금 예배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나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 종말 시대에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때 내가 공부했더니 술분에 들고 가고 들고 안 갈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뭘까? 미래 준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뭐냐면요. 모든 것을 CVDIP로 보는 것을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보면은 된대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비전 속에서 내 꿈은 24시 할 수 있는 꿈을 찾고 거기서 이미지 늘 그리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가는 여정이 모든 뭐든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목이 치유 소름이 튀겼죠. 치유사역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과 축복 본문이 400절 16장입니다. 1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루디아가 자 감옥에서 어떻게 가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대에 이 종말 시대가 다 가까이 오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미국의 총기 난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맞죠? 총기 난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지금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눠줬죠. 뭐 나눠줬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에 씌워서 어떤 겁니까? 속도 30을 내지 말라고 30 딱 적혀있는 가방에 줬어요. 근데 이것처럼 미국에도 총기 난사가 심하니까 지금 미국의 학생들 학교 갈 때 필수품이 생겼어요. 뭔 줄 알아요? 방탄복이요. 애들이 방탄복, 어린이 방탄복 크지도 않으니까 방탄복을 입고 와요. 자, 그 방탄복도 소방관 아저씨가 자기 자녀가 3명이 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정신병 시대. 그죠? 영적 문제 혼란이 오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급화가 되어서 방탄조끼를 미국 애들은 필수품으로 가지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 없어서 좋아요. 이 비전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국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묻지마. 그냥 기분 나빠서 친구 때리고 그냥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나올 수 있는 힘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어른들 이야기하죠.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래요?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가가 치솟고 부모님들 힘들다 이러고 말고 주변 나라에 가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인플레이션 듣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에는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치유예요. 치유인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함께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다 내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때? 구원받은 나 우리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려면 뭐래요?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라 하면 힘든데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을 영적인 재앙시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자신부터 뭐 해라? 치유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내한테 먼저 임해야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래서 힘드는구나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단의 공무 사단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지금 하원보험화 메시지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시험을, 제목이 뭐냐면 하원보험화 메시지 기도 수첩 보면 있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사당한테 받으세요. 강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뭘로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 배고픈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그랬어요. 돌을 집에서 여기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단을 물리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납니까? 높은 데서 니 뛰어내리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니를 살 것이 가르쳐주지 않을까? 또 뛰어내리라. 그렇게 또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계속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하물며 어른들도 중지자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는 5가지 확신 여러 가지 7대 흐름 속에 안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단은 호시탄탄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만 해야 돼요. 보고만. 나를 보고만 시켜라. 이러면서 계속 저번주 흐름이 그랬어요. 나를 보고만. 보고마가 뭐예요? 보고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나를 보고만 하면서 과거를 보고만 시켜라.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나를 보고만 시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보고만 시키고 오늘을 보고만 시키고 미래를 보고만 시켜라. 보고만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갖고 있죠? 자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2장 14절 자 어서 한번 읽어보자.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자 성경책 있죠?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우리 그럼 합독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로 만든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 있죠? 그 중간에는 본래 우리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원수된 것.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원수된 것. 원수된 분이 누구예요? 사단. 맞아요. 사단이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개입을 해서 하나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간에 담을 누가 그 중간에 있는 담을 뭉갰다고 이야기 넣어요. 예수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실다 뭡니까? 허시고 허물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중간에 하나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 되는 거 하나. 본래 너희들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있는데 복음화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 우리 말쓰는 말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 모든 문제, 오늘 문제가 다 해결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는 합평이시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은 거, 원수된 거. 그 애가 자꾸만 개입한다고요. 지금도 말씀 듣지 못하게 자꾸만 하나님과 나하고 이가지 시키니까 자꾸만 중간에 담을 쌓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탄. 이 사탄은요, 과거의 문제까지도 들고 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처도 들고 오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배경도 들고 오고요. 전부 다 여러분 환경, 이거를 통해서 전부 다 사단은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예수님 보내서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담을
그리스도로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라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면 끝이에요. 저도 안 해드려요. 네, 하지 마세요. 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기회가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성령이 너희한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정보미가 없어 오래간만에 왔는데 친구를 3명이나 전도하고 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나한테 와요. 딱 달라. 그때 어떻게 해요? 도전하면 돼요.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실패, 어려움, 그죠? 시험, 맞죠?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모를 때는 진짜 실패고 좌절해요. 시험인데 다 지나가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복음화로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발판이에요. 여러분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못 쳐도 괜찮아요. 그것도 못 와요. 발판이에요. 발판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환경도, 내 주변의 환경도 치유해야 한다. 자, 치유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항상 공격해요.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뭐예요? 분쟁.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대분쟁시켜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고 25절에서 자, 저기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보면 내가 열심히 하려면은 형편이 어때요? 점점 더 어려져.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려 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어디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편해지고 일이 안 했는데 술술술 풀리는 거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환경적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분쟁까지도 다 치유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정, 그죠? 가문.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절에 다녀요. 엄마 아빠가 성당에 다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못해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기도해보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주 종교가 내 종교가 되어서 이 환경까지도 치유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믿어서 역으로 부모님을 살리면 돼요. 내 가정을 살리면 되고 가문을 살리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내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하면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우상 숭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내 엄마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3, 4대까지 대물림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의 가문에 있는 종교가 엄마 대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의 십자가의 모든 걸 해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엄마가 믿는 가정의 가문의 종교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3, 4대까지 대물림되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해주셔야 돼요.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힘들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을 끊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살릴 지도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가문을 살릴 파수꾼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바울이 갔던 데가 주로 무속, 점술, 우상 그런 데를 다니면서 자 병든 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그 치유한 것이 그 현장을 보니까 성경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 현장에는 전부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 본데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친하지 이방인들을 태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모여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소개팅이 이루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친구 뛰어들어. 그럼 나 그 모임 안 가. 이런 친구가 있죠. 스타디 모임하고 무슨 모임을 하는데 나 저 친구 싫은데. 우리 친구들 참 많아요. 싫은 거 잘 골라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모두를 어떻게 되게 한가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리고 13절 보니까 저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제자 한 명, 여자자 한 명 나왔는데 모두 집을 살렸어요. 그죠? 집을 살리고 또 누구를 살렸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주변이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8절에서 20절 말씀. 바울 이야기죠. 바울이 모든 아시아에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전하니까 모든 사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속, 점술, 귀신, 사이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죠. 다 떠나가고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결론이 어떠냐면요. 여러분한테 자 뭐가 온다고요? 문제가 와요. 자, 시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문제가 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나를 복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친구들 속에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갈등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뭐라고요? 갱신. 내가 친구가 옆에 없어. 내 친구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떤지 갱신할 필요가 있는 갱신을 하라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세 번째 위기가 딱 와요. 조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누리고 있는데 위기가 딱 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위기나 문제고 갈등 오면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때 뭐 하라고요? 도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날마다 상구삼이라서요. 성삼이 하느니 지금과 초월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구삼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도 보내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은 정말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현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을 볼 때 시대적인 흐름을 속에서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서 답을 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나를 보고만 함께 하셔서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만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37 살리는 주역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